영국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할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렇게 물으신답니다. 시간 사용이에요. 두 번째는 너는 너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물질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너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그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를 꼽는다 그래요. 로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가 1000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낳고 소멸해버렸어요. 지금 로마는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큰 제국이고 그 당시에 법이 있었고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교육도 뛰어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가 망했는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답을 내놨어요. 그 뭐냐? 로마가 망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가 멸망한 것은 인구가 감소해서 망했다면 그럼 왜 인구가 망했느냐라고 그때 당시 사회를 살펴봤더니,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발전한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나 오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 낳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큰 제국이었던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로마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산하제 안 했잖아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도 인구가 감소한 것이 그 나라의 존재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출산 장려 정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장려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3명 이상을 낳는 가정에게는 국가가 큰 혜택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셋 이상 낳으면 정부가 군에서 혜택 주잖아요. 뭐 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도 그런 정책을 썼지만 결국은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그 멸망했던 로마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0년도에 통계청의 발표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 숫자와 사람이 죽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출생 숫자가 사망자의 수를 능가했는데 이제 이것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수가 적고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전영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이 소멸한다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왜 한국이 소멸하느냐? 한국의 정치, 경제, 특별히 사회, 가족 제도를 바라봤을 때 한국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소멸돼 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분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식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살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자식을 아예 낳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회에 풍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국가 존립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응?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예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아세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예요, 3%. 한국 기독교 인구가 많게는 25%라고 그랬어요. 80년대. 적게는 한 20%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불과 3,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이 예수 믿는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한국 교회 자체가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요즘 아이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와중에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뭐냐? 우리 고창군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아동부가 없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 거의 면소지지 빼고는 다 교회 학교에 없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경기 수도권에 있는 교회 가운데 조사해 봤더니 무려 43%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도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20명 이하 교회가 44%, 50명 이상 된 교회는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첫째는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엔조이하고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러지만은 학교나 학원 교육을 교회 교육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 부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지
부모가 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 교육이야 부모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신앙 교육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퍼센트가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을 해줘요. 자, 첫째는 뭐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이미 7대 비전 가운데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와 지금의 교회 학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썼던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쓴 책이 신명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 40년 가운데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출애굽 2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신명기서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모세가 근데 자기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후세대에게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살았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만나 이가 갈린다. 먹기 싫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가마솥에서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이방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그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제발 너희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염려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말이 귀담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이방 땅에 들어가면 우상 문화 받아들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염려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지도자 모세는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문화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가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신앙은 언저리예요. 학교 교육, 그 다음에 학원 교육. 그래서 학원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고3이 되면 너 1년 동안 교회 가지 마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교회 다니라.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요즘은요, 중학생만 돼도 부모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해요? 중학교 이상 되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이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애원해야 돼요. 신앙이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인생은 걸어다니는 시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마당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없고 무기가 형편없어도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해서 생각한다면,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고등부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4절 5절 교독합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교독합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인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갓다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원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도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영향과 그 능력이 자녀에게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7절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강론의 다른 말이 뭐냐면 설교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교회 학교가 교회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물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 키워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끄시는 자녀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불행해요. 지금은 넉넉하고 지금은 기술이 있고 지금은 살만하고 지금은 형편이 좋으니까 좋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신문, TV에 보면 뇌과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어린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으면 뭘 듣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해 봤더니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듣는 소리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발달하고 감정 기능도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임신하면 태아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예쁜 음식 먹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이게 태아 교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소리가 제일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 속에서 듣고 자란 아이는 그의 지적인 능력과 그의 인성과 그의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인프라라는 여성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MC.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로 어린 시절에 가난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모보다 더 위대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발버둥 쳐도 그 속에 신앙 교육이 빠져 있으면 그 교육은 허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찾아갑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스라엘 제2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소위 말하면 천불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 하나 섬기라. 선택하라. 그러나 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별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현재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마냥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미 성인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인된 자녀를 부모가 무슨 수로 그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를 코트리에 끼워가지고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해야 돼?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반듯하게 양육하시고 키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일찍이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과 견주어봐도 결코 틀리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슬하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허망한 것이요 불행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배움이 부족하고 비록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생이 주어짐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이후에도 우리 제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비전, 세계 열방과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